자, 오늘 제목은 인생의 문제 답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제 그 영화 가난 김용기 시사회가 있었죠.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에 참 어른과 스승을 만나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들의 스승이 되죠. 참 어른이 필요한 시대고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져 있었던 그 사역들이 다시 한번 속속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좀 해봐야 하겠구나.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저는 이제 60세 고비를 넘었죠. 근데 60 전과 후는 상당한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느껴요. 조금 전혀 다른 그 인생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60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석 박사도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작년을 한 60세까지로 얘기하고 이제 60세 이후를 좀 노년이다. 때로는 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70세부터가 이제 노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작년의 시대는 뭐 성장하는 시대죠, 사실은.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뭔가를 또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해요, 결국은. 근데 이제 논에 들면 거의 성장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추지 못한 노인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김용석 박사는 아주 그렇게 모질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버림받지 않고 기대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숙한 노인이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래서 젊은이들이 좀 싫어하는구나. 저 부분이 좀 조금 어렵구나. 특히 잠깐 젊은 분들을 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런 건 조금 안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이렇게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면 저런 것들을 참 싫어하겠구나. 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 또 옛날 경험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비교적 꼰대 얘기를 듣기는 참 십상인 이야기들이죠. 참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의 경험이나 경륜도 진정한 지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어떤 상식, 젊은이들의 어떤 지식 이런 것도 사실은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그리고 젊은이도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 좀 더 깊은 차원, 또 본질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대화를 할 때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욥의 세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욥과 이제 세 친구의 열띤 논쟁이 끝나자 가장 젊은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에 비해서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말을 참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더 볼 수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값을 못한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는 삶의 지혜가 많다는 것과 비례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앞에서 조용히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매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와 있죠. 어떤 정치인들은 그 갈라치기를 하느라고 꼰대는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엘리후 역시 젊은이 역시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떠한 것일까? 젊은이들은 세상의 정보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의 정보가 지혜는 아니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그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아버지 세대하고 이 자녀 세대가 아주 완전히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윗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하죠. 저들이 참 배불러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향해서 말하죠. 자기네들이 모두 차지하고 우리는 도무지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얼마만큼은 맞는 얘기고 얼마만큼 틀린 얘기입니다. 지혜는 그저 어른의 경험도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도 더더욱 아니죠. 나이 드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자, 어른은 많이 절제해야 하죠. 또 젊은이들은 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참 지혜가 어떤 것이고 거짓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한마디로 그 열매가 하나됨이냐 아니면 분열이냐 라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은 상당히 거짓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어떤 말이 누군가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그것을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됨을 가져오죠. 저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지 하나 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참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우린 구분할 수가 있죠. 참 지혜는 어떤 것일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식은 그것은 욥의 세 친구처럼 허황된 가르침, 허황된 자기 주장일 뿐인 것이죠. 저명한 상담 전문가이자 유명 강사인 폴 트립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강이 참 크게 상했을 때, 한때는 인생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 여기저기 온갖 세계를 다 날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질병이 찾아오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옆을 늘 지켜주었죠.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 누구도 아내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조차 부정할 때도 있죠. 그때 그 아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옆에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쁘다고 말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자기를 중단하고 나를 돕는다. 내가 고백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준다.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일단 늘 그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로 하여금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참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 어떤 시기심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 친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 욥의 친구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아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끊임없이 그냥 욥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하다가 상대방이 안 들으면 내려놓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냥 집요하게 욥을 제압하려고 할까? 그 행위화복의 논리, 욥조차도 사실 행위화복의 논리로 살아왔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그냥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섬기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잘 해주려니 라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고난을 받자 그 모든 원리가, 모든 원칙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생각일까? 바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욥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냥 욥을 꺾고 또 굴복시키는 것이 사실 엘리후의 최종 목적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엔 엘리후는 욥 앞에서는 명함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야기는, 그 엘리후에게는 욥이 잘 나갔을 때는 그 의미가 없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그 엘리후라는 그 생각들이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제 욥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동급이야. 내 말 잘 들어. 한마디로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고난을 받는 욥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하기도 해요. 반면에 자신이 약간 욥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린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약간 우월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어떤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 33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할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은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 규절을 보면 참 어떻게 이 성경 규절이 기록되어 있을까?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암에 걸리면 암 환자가 됩니까? 물론 암 환자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그 정체성은 아니죠.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부도난 사장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가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부도난 사장님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모습이죠. 저 사람이 성적이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번에. 저 친구는 반에서 꼴찌야. 그가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 욥기서 3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후는 또 욥에게 어른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호칭을 하면서 내 지식에서 깝니다. 왜 불평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후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욥이 겪은 것만큼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겪어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엘리후의 그 미스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 사실 젊은이들의 미스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그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의견이 검증될 필요는 있었던 것이죠. 고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욥의 그 불평어린 탄식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니 아니 그 고난 좀 당했다고 그 관우도 못 봤어? 장비도 못 봤어? 그거 참아야지. 그 정도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장군들도 참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당해보면 그게 아니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반도로 찔르면 아픈 것이죠. 암에 걸리면 힘든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그 크리스찬은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강한 척하는 것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도리어 솔직한 것이 크리스찬이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도리어 크리스찬입니다. 자, 2001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참 적합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조언도 해봤지만 그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무작정 아주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일까요?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정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그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준 조언을 받지 않을 만한 사실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합당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최소한 그분의 자존심으로서는 이 조언 정도 받을 수 없겠구나. 이것이 최소한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을까? 왜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겪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답이 있나요? 사실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난의 답을 기다릴 뿐이죠. 그 과정을 견디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문득 그 답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탠리 하우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의 답을 기다리며 그 과정을 견디어 가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탄식하는 이유도 역시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시작은 무엇이고, 또 도대체 목적은 무엇이고, 도대체 끝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것에 대한 답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이 시간들을 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하나의 과제를 갖게 돼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답은 사실은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 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잘 나가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무너질 다음에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쉽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끝에 이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들인지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시련이 있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고난만큼 나에게 위대한 스승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스승이 반갑지는 않아요. 그걸 좋은 스승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쓰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사실 좀 뻔해요. 그 끝이 뻔하고 뭐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기회가 되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또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정면으로 승부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